광안교회협의회 회장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제가 순서가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교회에서는 40분, 50분 정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저에게 특별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우리 어머니의 성경의 책갈피가 더 이상 가질 않았어요. 근데 마침 또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이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낳은 제자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제 어머니가 저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4세기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앙인인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앙인은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책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책이다. 결국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죠. 만일 그리스도를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바로 읽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책이다.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린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이 죄인된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죠.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은 세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읽을 때 이렇게 나눠 보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구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히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편지들이다. 디모데나 디도나 다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교회 지도자는 목사나 장로님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학교의 교사들, 또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제 바울은 곧 죽임을 당하게 되죠. 참수를 당합니다.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전제로 내가 부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바울의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모든 서신서들이 그렇지만 디모데후서 4장은 더더욱 바울의 진정함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또 헛된 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신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읽었죠.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구별한다 그랬는데, 네 가지 부정적인 부탁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네 가지 긍정적인 부탁, 이런 것은 해야 한다 하는 이 네 가지, 부정적인 부탁 4가지, 긍정적인 부탁 4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4가지씩을 간략하게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한 것은 14절에 보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두 번째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명령 2가지가 다 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꼭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은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적어도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즉각 빨리빨리 응답하시던가요? 아니면 천천히 내워라 하시면서 응답하시던가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급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급하시질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급해야 됩니까? 급하지 말아야 됩니까? 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배워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니니까 나도 급하지 말아야 되겠다. 급하지 않으면 정말 유익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조심하라 그랬죠? 말다툼하지 말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상반절을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청년이었거든요. 디모데가 젊었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말씀은 단지 성적인 욕구만을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 방종, 이기적인 야망, 완고한 고집, 오만, 청년의 모든 제멋대로의 충동들,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주인을 내게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셔드렸습니까? 아멘. 예. 모셔드리지 않았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주인이십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조그만 책을 썼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책은 우리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다고 말합니다. 방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방의 열쇠를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님께 드린답니다. 예수님, 이 방의 열쇠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세요. 이 방도 예수님이 주장하세요. 예수님께 열쇠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의 방, 예수님, 이 방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로버트 멍어는 그 책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것도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 되고 계십니까?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에 부정적인 명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하기 전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런 도덕 가운데 하나가 배려입니다. 배려하는 것. 여러분, 우린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합니까? 배려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백인백색입니다. 교회는 일반 사회의 그런 어떤 단체들 같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배려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려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셨죠. 멸망에 빠지면 안 돼. 지옥에 가면 안 돼.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분일이 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참혹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셨습니다. 그 배려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게 배려는 항상 뭐가 따르는 겁니까?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희생.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를 위해서 서울을 간다든가 광주를 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명만, 두 명만 혹은 목사님만 대표로 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갑니다. 그러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카운트를 해보면, 세어보면 이분에게서 왕복 10시간, 10명이 가면 100시간이 허비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낭비가 그냥 헛된 낭비일까요? 아닙니다. 그 낭비는 아름다운 낭비입니다. 배려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름다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럼 긍정적으로 명령한 내용 4가지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는 무엇보다 복음 메시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그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진리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좌충우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은 그런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로 21절인데 여기에는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무그릇, 질그릇 필요 없는 그릇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선한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선한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제는 얼마나 똑똑해지고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 물건도 가장 싼 거, 가장 좋지만 가장 싼 거, 그거 살 줄 압니다. 어떻게 사야 하는지를 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덤으로 좀 얹혀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택시비가 4,500원 나왔어요. 요즘 세상에는 전부 다 뭘 갖고 씁니까? 카드로 쓰죠. 그때 현찰을 준비했다가 500원 더 얹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마트에서는 깎고 안 깎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깎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장사를 해서 벌면 얼마나 많이 벌겠는가? 갑부가 될까? 여러분, 우리가 500원 더 얹혀준다고 해서 1000원 얹혀준다고 해서 그분은 절대로 갑부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손해보는 일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선한 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선행과 관련이 지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뭔가 보탬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너스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도 절대로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 다워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금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말하는 세상에 아니야! 기독교는 개독교가 아니야! 라고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속한 직장에서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사업체에서 실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자기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이거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우리 광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2절 하반절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로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명령을 합니다.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잘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굉장히 간단한 답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일하기를 원할까? 여러분, 구역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부서의 책임자 분들, 누구와 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사건건 딴지 거는 분들하고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죠. 제가 한번 힘써 볼게요. 따라갈게요. 순종하는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섬겼으면 섬겨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신앙생활에는 내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좀 불합리하게 여겨져도, 그렇게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그러셨는데, 아말렉을 치다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포동포동한 양들, 살찐 소들, 이게 너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잡아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놔뒀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바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에게 야단을 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왜 왕이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되신 우리 여러분,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광안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광안중앙교회를 칭찬하시는, 흐뭇해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